계속되는 산불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알버타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알버타의 대기질의 지수가 아주 최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보고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다 조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걷는 것도 좋고 야외에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때는 좀 조심하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화재도 속히 진압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잘 회복되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시기를, 또 고통을 겪는 우리 이재민들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뿌연 이렇게 비가 예고되어서 뿌연 것이 아니고 이 재 때문에 뿌연 상황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하늘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이 마음에 더 무거운 마음이 드는 소식을 지난 이틀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21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어둡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이런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안내해주고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또 이런 귀한 복음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할 때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왠지 너무나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 속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토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의지가 되는 존재는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아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의 눈앞에서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먹먹했을까? 누구보다도 그들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었겠죠. 하지만 모세가 약속하신 땅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는 아쉬움 못지않게 함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백성들도 참 힘든 시간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벌써 20년 전인 2002년에 갑상선 암을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과 아내가 기도하는 그런 삶이 이전과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팀 목사님께서 2020년도 췌장암 4기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투병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유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암이 발병되기 이전, 그 전의 기도 생활과 영적인 생활보다 그 암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이 훨씬 더 깊어지고 영적인 유익이 있어서 암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췌장암을 발견한 후에 우리로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일 것 같은데, 목사님은 죽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떻게 죽음에 직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이 책 속에서 팀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환경적으로 보면 죽음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많이 없다 뿐만 아니라 마치 죽음이 우리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비껴가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비현실적이고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학이 기술이 발달되어서 일찍 죽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아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정말 많은 총기 사고나 여러 가지 재해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연적으로 조기에 죽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자연적으로 병들어서 죽게 되더라도 집안에서 죽음을 목도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든지 병원에서 케어를 받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른들이 다 되어서도 죽음 그 자체를 목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죽음과 별로 친밀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죽음은 결코 비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죽음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죽음에 대한 준비는요, 어떻게 죽음을 회피할까? 어떻게 이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직면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당신의 살아계신 구주가 되셨을진데 죽음이 당신에게 어찌하겠는가?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 친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한없이 마음은 슬프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간에 내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게 참된 지혜자라는 것이죠. 존경하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아들이 밝힌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이 팀 목사님 결코 죽음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I'm thankful for the time God has given me, but I'm ready to see Jesus. I can't wait to Jesus send me home.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은 분명히 끝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약속받고 이 땅에서 잠시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대에 찬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향한 시작점인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사명,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머물 동안에 허락하신 그 사명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거나 묘비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감사하고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고,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영원히 머물게 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기쁨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죽음 후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될 큰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강을 건너간다고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합니다. 그죠? 왜 요단강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나라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허락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시점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땅에 이미 점령하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시간이,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안에, 요단 동편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각지 못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할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정도 남짓 걸리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던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은 믿음 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 너무 두려운 대상이고 우리가 전쟁을 한들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 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르우벤과 갓 자손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불가능하다, 믿음 없는 고백을 한 걸까요? 결과적으로는요, 전쟁을 하지 않고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유가 좀 씁쓸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정말로 너무나 두려워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너무나 힘겹고 지치고 이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셨겠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우리의 성정,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이해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약속해 주셨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두려워서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같이 공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도 하지 않은 이 정착 전쟁에서 빠지면서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도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들의 발언, 그 이유는요, 오히려 전혀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기 싫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싸울 사람도 없고 뭔가 부족하게 해서가 아니라 가진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지고 누리게 된 모든 부유한 것들과 그런 내가 취하고 있는 안정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이미 살 만큼 살고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광야에서 벗어났는데 나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 모험은 하지 않고 위험한 일들을 시도하지 않겠다. 지금 상태가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정착 전쟁에 준비하는 남은 공동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씁쓸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전도할 때 가장 힘든 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 그죠? 이제 뭔가 안정이 되어가지고 가정도 너무나 화목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시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적당히 남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내가 종교를 찾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나는 지금 상황에 너무나 만족해.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여러분, 현재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자세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완전하게 잊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뭘 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부딪히고 고심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만큼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남까지 신경을 쓰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남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을 내가 무관심하면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산불이 멀리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직접 산불이 나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고 어떤 이재민이 생겼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신문 정도 보면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삶은 평통하고 평탄할까요? 여러분 당장 산불로 인해서 어제 중고등부 봄소풍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기관지 질환을 안고 있는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좀 조심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관계를 맺게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결코 나 혼자 내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제 묵상 말씀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뭘 많이 가졌대요? 가축을 심히 많이 가졌대요. 적당히 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나 봐요. 이미 가질 만큼 가졌던 그들이 미지의 땅, 아직 가보지 않은 이 가나안 서편에 있는 이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많은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손실을 갖게 될 게 뻔한데 몸을 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들의 결정은 단순히 자기들의 결정이고 자기들만의 책임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극히 작은 사적인 결정이지만 이것은 공동체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부스러기처럼 주신 것이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주신 심히 많은 가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의 선조들은 믿음이 없는 말 때문에, 몇몇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38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호되게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결과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는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요단강 건너기 바로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정복전쟁에 오직 믿음으로 임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을 낙심시키는 찬물을 끼얹는 그들의 발언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동체를 무시하는 낙심케 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우리 가족만 행복하고 우리 가족만 번영하면 그러면 되지 뭐.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배제한 채 낙심시키는 일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전쟁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세상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 나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없으니, 내 인생에 불편하고 거리낄만 하는 것이 없으니 일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에 우리의 눈길을 보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직 나의 번영과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르우벤과 갓의 이 어리석은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들 가나안 거민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는데 취해야 될 모든 그런
어려움들, 희생들, 이것을 누가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겨우겨우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좁은 길을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르우벤과 갓지파 그들의 고백은 선한 영향력을 절대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사기만 저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조차도 그런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진 그 땅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No, 그렇지 않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르우벤과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 가축과 아이들 모두 남겨두고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장정들이 함께 앞장서서 그 일들에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수습을 하는 것 같죠. 살짝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참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우리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뜻, 허락하신 나의 가족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와 일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결정들을 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도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 아버지 집,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되기 전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을 허락하시는 동안에 르우벤, 갓지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죠. 광야 같은 어려움, 이 고난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붙듭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조금만 살만하고 이제 내가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요단, 이 아르논 야복강가 둘러있는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큰 갈등이 없으면 굳이 영적 전쟁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정도가 참 좋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별로 치열하게 영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저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에서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살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는 그 너머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적당하게 안전한 곳을 찾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제 분량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열심히 맡은 바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분량과 그 길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사단이 차고 들어옵니다. 여기와 저기 그 어딘가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곳은 오히려 위험지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까지 아직 달려갈 길이 있기에 지금 이 시간 호흡을 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냥 서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나와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굳건하게 믿고 당장 편하고 안전함이 최선이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안전은 잠시 잠깐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장 좋아 보였던 르우벤과 갓지파, 여러분 그들의 이후의 삶은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민족들의 공격과 어려움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이니 그 땅을 내버려 두려고 했겠습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한 것이죠. 그들이 추구한 당장의 행복과 안전의 유효기간은 별로 길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해서 마치 영원한 주님께서 예비한 곳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착각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일깨우고 돌이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한때뿐인 결정을 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힘껏 돌아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선하고 완전하고 복되고 영원한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 이 땅에서의 나의 사명과 부르심, 그것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적당히 만족스러운 자리에만 머물려고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걸어가신 믿음의 용사들, 먼저 택하여 부르신 내 바로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과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가족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 갖기 위해서, 물론 그런 유익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구글에서 사진을 찾아보면 너무나 큰 산불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에도 얼마나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 사도가 전도행을 가면서 그가 계획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가 아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 속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분이 그렇게 깊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들, 젊은 사역자를 섬기시는 분이 정말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힐링하우스 세움이라는 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이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한국 땅에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5월 말이면 이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어서 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웃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헌금을 갖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헌금을 흘려보내기로 한 만큼 지난 부활절 헌금과 다음 주에 할 특별 헌금을 모아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주님의 사랑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